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협조하여서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일상이 평화로운 그런 자유로운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산 예배,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유행 따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죄악이 관영한 세대이고 또 이 세대 배후에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배후에 세상 신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거절하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려짐으로 그 사람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건진받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 신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건진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따라서 이 세상의 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신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임금처럼 행세했던 이 세상의 신이 쫓겨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나름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다스림으로써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대신 배후에서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그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로 언급되는 것이 3개 나오는데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다음에 육체입니다. 이 3가지 중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볼 때 아주 흉악한 흉악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마귀가 씌었네, 마귀가 역사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원래 사회현상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이고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건진받기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2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한 가지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방향으로 이끌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결과입니다. 그의 결과.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한 방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끄는 방향이 있는데 그 이끄는 방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로 이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이끄는 방향이에요.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도 보면 자신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뭐 의학계든 그다음 어떤 과학계든 이런 데서 그냥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도 자기 연구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누구를 걸고 넘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신 마귀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보통 때는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참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하면 아주 적대적이에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적대적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왜 그러니?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상하리만큼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세상신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7대접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계시록에는 화 3가지 화가 나오는데 마지막 화가 그들에게 쏟아진다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흑암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상, 이론, 말, 풍습, 행동, 정치, 문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어디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라면 분별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는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상도 이론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무릎 꿇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야, 뭐 그게 뭐 죄냐? 아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심리 상담, 이렇게 신앙인이 아닌데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요. 솔깃합니다. 자기 얘기. 여러분 손금 한번 봐보셨어? 안 봐보셨어? 혹시 손금 그래가지고 운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보신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리워서 멸망케 하는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사람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을 부추겨서 어디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인 것이 결론이 어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인지 불순종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느슨하게 하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로 마음을 자꾸 오픈하게 해서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에 휩쓸려가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핸드폰, 만약에 이게 핸드폰이라 그럽시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 밖에서 하니까 노안이 해가지고 아주 눈물이 자꾸 나서 제가 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이해를 좀. 눈물을 닦으랴, 설교하랴,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맞바람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하고 좋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 좋은 것 가지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쓴다니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용한 것으로 쓰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쓰는 것을 거절하라니까.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세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욕심, 세상적인 거, 세상 유행 막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포커스가 어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잘 보지도 못해요, 이런 거. 배후에 세상신이 있는 거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잖아요. 이 세대를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죠? 좀 추워가지고 좀. 예,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통 사람들에게 왜요? 생명이잖아, 목숨이잖아요.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뭐예요? 목숨 끊어지면 돈이 있으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목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목숨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요?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삶입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또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혼자 예배드릴 때야.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혼자 예배드릴 때와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릴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연다는 말은 눈꺼풀을 막 이렇게 눈을 까고 막 이게 아니요. 영적인 눈을 연다는 건 성경의 진리를 받아서 진리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일 일을 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조건이 그러지 말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이 나라와 이 정부도 보고 또 이 사람들도 보고 세상에 유행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더 새롭게 해서 깨워서 느슨해진 마음이었다면 더 예배. 어떤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코로나19에서 예배 금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했어요. 예배 금지, 그것은 교회에서 로마 기독교 역사 보세요. 로마 10대 황제들이 막 예배 드리면 죽인다 그러면 그것은요, 가타곰 속에 굴 속에 파고 들어가 지하 동굴 속에서 몇백 년을 지내면서요 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 박해 그게 아니고, 예배 금지 그게 아니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기독교 안에서의 그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무시합니다. 아이고, 천박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시 여기,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코로나19 이게 바이러스 조그마한 것도 못 해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며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보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신,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신을 내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여요. 말씀으로 보면 보여요. 말씀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생각 속에서도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잘해봐요. 다음 세대를 지고 갈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부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져 망하는 자들에게 그 배후에 이 세상 신이 있음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그 마음의 욕심과 원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과 사상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